할렐루야, 관계 성도 여러분, 지금은 3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39절에서 13장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12장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은 여인이 아이를 출산을 했을 때 그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정결해지고 정결해진 다음에 어떻게 어느 기간 동안 정결해진 다음에 성소에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1절을 보면은 일단은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기본적으로 부정하다. 그래서 그런 부정한 상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것은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이제 부정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의 이런 남자 여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일단 저는 남자니까 그런 걸 좀 상대적으로 덜 느끼겠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이거 뭐야, 남녀 차별 아니야? 성경이 왜 이렇게 남녀를 차별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여자를 낳으면 왜 80일 동안 부정할까? 물론 이것을 어떤 분들은 여자가 먼저 범죄를 했기 때문이다. 하와가 먼저 범죄를 하고 그 후에 남자가 범죄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뭐 사실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남자는 40일이고 여자는 80일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은 좀 분명한 이유는 저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분명한 이유는 좀 이렇게 납득이 되는 이유를 잘 못 발견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긴 저도 좀 힘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먼저 인정해야 할 거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는 굉장히 남녀가 차별받던 시대였던 건 사실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성경이라고 해서 남녀를 차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시대의 문화 정도가 아니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여자들이 굉장히 인권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반대로 또 성경은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여성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그리고 차별을 이렇게 평등으로 바꿔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종이 있던 시대에 종들을 풀어준다거나 종들을 이렇게 노예로 삼지 않고 뭐 아들로 삼는다거나 막 이런 수많은 또 평등을 강조하는 또 그런 그 당시의 문화를 넘어서서 평등을 강조하는 성경이 또 성경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차별처럼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평등을 앞장서는 것이 바로 또 성경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자체도 여성들이 어쨌든 성소에 40일 동안 80일 동안 못 들어온다는 말은 그 기간이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즉 성소에는 남자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예 여자들이 그런 곳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
오히려 성경은 여자들도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자체도 어떤 부분에서는 또 차별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을 거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면 왜 아이를 낳았다고 부정해지는 것일까? 왜일까요? 아이를 낳았는데 왜 부정한 것일까? 그 이유는 일단은 아이이긴 해도 그 아이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출생을 할 때 그 모든 아이들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는 않아야 할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율법적으로 볼 때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 그러니까는 아이도 죄인이지만 사실을 엄마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엄마가 낳는 아이가 낳을 때 그냥 낳지 않고 이제 피와 함께 낳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를 상징하는 피가 함께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정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12장 6절도 보면은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서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삭기나 산부들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그렇게 피로 또 죄인으로 출생이 됐기 때문에 기한이 이제 지나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죄를 위해 또 이제 나의 죄를 위해서도 있지만 어쨌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혹여나 뭐 다칠까, 뭐 무슨 죄가 생길까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건강한 것이고 당연히,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사람 잘 만나고,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평탄하고 평안하고 또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부모들은 당연히 바라죠. 자, 그러나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장 가져야 하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아이가 성공하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회심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아이가 무슨 일을 하든 잘 먹고 잘 사는 것, 오래도록 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아이를 위해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은 회심하고 그 회심한 상태로 끝까지 구원을 받는 것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은 특별히 어렸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특별히 대학생이 되기 이전에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 때 은혜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으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도 그 시절을 기억하며 언젠가는 다시 교회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녔는데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은 청년이 된 이후에 교회로 나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억지로 교회를 다녔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취직하고 취업하고 이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또 세상엔 즐거운 게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회심, 그리고 회심을 유지시키는 거고요. 실제로 청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청교도라고 하는데, 청교도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최대 핵심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바로 회심시키는 거였고, 두 번째가 그 회심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제가 내일은 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뭐냐면 회심이에요. 속죄제를 통해서 이 아이를 회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는 뭐냐면 그 속죄가 회심이 유지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보면서 유아 세례를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이 죄를 사여 주십시오라는 것이고, 그 후에 이 아이의 죄가 해결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잘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교육열이 너무나 뜨겁고 또 진로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아이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들도 굉장히 아이들과 이렇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회심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회심은 뒷전이고 교육열 또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아이가 회심하는 걸 오히려 부모가 방해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의 회심이요, 그리고 그 회심한 상태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삶, 그것을 우리가 꼭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기 논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이를 낳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면서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 우리 인간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낳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낳았는지요. 너무나 그 고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심한 상태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없이 그것을 잘한다고, 구원 없이 그런 것을 이룬다고 그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자녀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자녀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